오늘 강론과 함께 말씀 시간을 은혜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오늘까지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광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이웃인가? 4번째 지난주까지 오늘 누가 구원을 받는가?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하죠.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요? 어떤 회사를 가야 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나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역사상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주제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질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따라합시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빌립보 간수가 했던 질문이죠. 바울과 실라가 했던 질문.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신라를 할 때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선생들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질문을 다시 의역해 본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원래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원래는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주로 이제 터키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원래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이게 아시아 쪽,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우리는 동아시아. 터키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 성령이 막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를 건너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은 유럽을 가는데 바로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성지 순례하면서 빌립보를 저는 가봤거든요. 이제 빌립보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는 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을 해서 다 폐허가 되고요. 유적만 남았는데요. 근데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곳곳마다 이제 식민지 도시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게 계획된 도시를 세우셨을까?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진으로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서 다 폐허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적지는 이렇게 남았어요. 빌립보거든요. 이게 기둥들만 남았는데 기둥만 봐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돌로 담게 이 길도 다 뭐냐면 우리는 아스팔트잖아요. 돌로 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깊이가 이렇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도로가
마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노마에 가보면 2000년 전에 도로 만들었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돌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깊이가 돼요. 그러니까 바닥은 다 돌로 만들었고요. 다 돌로 만들어진 이 도시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계획된 도시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초소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서 점해주는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려서 점을 해주는데 아마 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꽤 어떤 점을 잘 봤던 모양이에요. 말할까 조금 수입이 좀 좋았어요. 그 수입을 누가 얻었느냐 하면 그 여종이니까 주인이 그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100% 맞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맞는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여정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도와준 척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랑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해주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쳐요. 설령 이제 습관적으로 점을 쳐도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이 여정 때문에 수입을 받던 이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광가로 데려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이 성을 소란케 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고발하니까 이 광가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또 옷을 벗기고 손발을 착고에 이제 묶어서 쇠사슬 묶어서 어디에다가 가두냐면 예 방금 그 성이 있다고 그러면 빌립보 성이 크질 않아요. 뭐 우리로 말하면 한 동 정도 될 거예요. 덕풍동, 신장동 정도 될 건데 크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빌립보 성 건너편이 바로 이 산이거든요. 산 입구에 굴을 파서 여기에 바울을 가둬요. 이게 일명 뭐냐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깊이가 깊어요. 거기 이제 죄수들을 이제 가둬놓겠죠. 이 깊은 감옥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둡니다. 매맞았죠. 이 손발을 다 사살로 묶어놨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밤에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요. 막 옥토가 막 흔들리고
지금은 옥문을 이렇게 임시로 해놨으면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을 묶어놨던 발을 찾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니까 잠에 깨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안 보여요. 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지배자가 이 간수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특별히 잘 지켜라. 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책임이 무서워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바울과 신라가 자결하지 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지진도 퍼지요, 옥문이 열리죠, 이 쇠사슬도 풀어지죠. 이게 단순히 지진의 현상만 아니잖아요. 지진 난다고 해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겠어요? 쇠사슬이 끊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간수가 깨닫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해야 할 질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다.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5가지로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스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 사람이야. 그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겠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는 노.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가 법 없이 살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수식어입니다. 어린아이도 막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산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죄를 안 범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의 죄를 내가 유전받잖아요. 부모의 죄를 유전받잖아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신학적으로 언제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해고는 누구나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요. 얼마나 많이 해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가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보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기부터, 우리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는 말하는 이 우주를 짓기 전에, 이 지구를 짓기 전에,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꿈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구원은 인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되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택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 믿으시면 하면?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사건, 광야에서 노뱀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모든 사건은요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광야의 성막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할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성막도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광야의 노뱀 사건도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 모든 사건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선택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계획이다. 이 조르주세라는 그 화가 프랑스 화가입니다. 프랑스 화가인데 어떤 여기를 보니까 호수가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정원이 보이고 여기서 가족들이 와서 나들이 하는 것을 수풍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 가족들이 자연에 와서 소풍을 왔구나 이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림으로 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 아니고요 다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일단 점요법이라고 해요. 이제
미술이죠. 전부 큰 점, 작은 점, 붉은 점, 파란 점, 빨간 점, 다 점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뭐만 보여요? 점만 보여요. 다 점이거든요. 다 점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한 그림을 한 그림을 그려요. 구약의 사건이 다 그래요. 구약 사건이 한 사건이 다 그 한 사건만 보여요. 가까이 보면. 6월절 그것도 그 6월절 사건만 보여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도 그 한 사건만 보면 만나만 보여요. 근데 전체를 보면 구약의 전체를 보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다 화살표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다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나오지만 멀리서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구약의 모든 사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 하나의 화살표예요.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가리킨데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떠나서는 구원할 그 생각도 없고 구원할 계획도 없고 구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섰을 때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제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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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구원의 인간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셨는데 누구 안에서는 당신의 아들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제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불안해서 늘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갑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더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빛처럼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늘 구원에 불안이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하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까? 나는 과연 춤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이룬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바울이 구하시다가 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명료한 답이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아는 데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 저는 이 32절 가운데 31절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라는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는 뭐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믿으라. 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 주인, 절대 주권자 여러 가지 해서 있거든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주인, 왕.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베풀고 복이나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절대 주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대. 예수님이 뭐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하셨대. 그런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정도의 신앙 수준들은 제가밖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줘. 그 정도의 신앙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믿으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느냐? 내 돈으로 믿어지느냐? 내가 열심으로 믿어지느냐?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주님 믿음 주시소. 이 믿음 주시소. 그렇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야 하고요.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야 이것이 진짜로 믿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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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3박 4일 동안 내가 금식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금식해보세요, 여러분. 믿어지는가? 저는 일주일 금식했어요. 믿으려고요. 죄송. 대학 때요. 학교 포기하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일주일 금식했는데,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한번 일주일 금식해보세요.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는 믿지 마라고 해도 제발 믿지 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세자 되는 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안 믿어진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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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예화를 많이 좀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대주교 죽음이라는 소설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대주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다 이 대주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래, 왜 나 불렀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내 주인 되심을 안 믿어요.
경쟁하잖아. 한 부자가요,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자기 친구에는 아주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자기 가난한 친구에게 멋진 집을 지어서 이 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면서 친구에게 집 열쇠를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친구, 집은 다 준비했네. 하지만 당신이 들어와야 당신 집이 된다네. 열쇠를 주면서 제 친구가 이 집에 들어와야 이래서 네 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줬어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내가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먼저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개별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점차 흘러들어갑니다. 가족이 흘러들어가고 형제들이 흘러들어가고 부모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이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다. 구원은 나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구원이 점차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내 모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형제들이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나로 그냥 멈춰버리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흘러가야 돼. 자녀들이 흘러가야 하고 남편이 흘러가야 하고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나? 주이었어. 주, 왕, 구원자, 구세주, 절대 권세자, 절대 주권자로 믿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결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으로, 물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함으로, 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돌아올 때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펙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 다 받아들이고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구원자로 그래 아버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